우리 예레미야 예가는 탄식의 시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지옥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그까짓 건 가면 되지, 그까짓 건 이보다 더 고통스럽겠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힘들겠어?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법 또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힘들고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너희가 그저 마치 불 구경하듯 지금 구경하고 있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가 살펴보라 이야기하는 것도요, 아마 너희가 이 세상에 당한 그 고통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더욱더 심한 고통이다. 지금 너가 고통당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고통을 보고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혹시나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니? 이 고통은 그저 말로만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가 너희의 주변에 있다면 너희는 찾아가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혹시나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에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어서 빨리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어서 빨리 가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라. 세 가지죠. 너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먼저 너 자신의 살피고 또 살피고, 또한 두 번째로 혹시나 이러한 징계 가운데 놓인 자가 있니? 너는 그들에 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세 번째, 혹시나 너희의 주변 가운데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함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가서 어서 빨리 권면하고 또 권면하라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속에 말하는 고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고통의 심각함을 너희가 알아 너희의 배우자나 너희의 자녀가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의 이웃이 이와 같은 징계함에 놓이지 않도록 너희는 불철주와 권면하고 또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속에서 이 탄식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이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혹여나 이 징계가 너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높은 곳에서 불을 내 몸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찜질방에 가니까 덥고 뜨거운 것 우리 잘 견뎌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뼈를 녹아내릴 만큼, 골수가 녹아내릴 만큼
그 불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아픔이고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는 내 발에 그물을 쳐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그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고통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가, 너의 배우자가, 너의 사랑하는 이웃이 이러한 고통에 받지 않도록 너는 어서 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라. 혹시나 또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니? 너는 빨리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위로하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엮어 내 목에 올리사. 지금 죄악의 멍에를 지금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죄를 말리고 또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결국 죄의 멍에가 되어 그 죄악의 멍에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근데 그 죄악의 멍에를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니까요. 괜찮아.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 죄악의 멍에를 본인이 목에 메고 정말로 나중에는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게 된다니까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요. 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요. 죄는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니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입니다. 지금 너희와는 관계가 없구나. 볼지어다 나와 같은 고통이 너희들에게는 없구나.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 지금은 너희가 지나가는 자들이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에 거할 수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에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정말로 내 멋대로 살아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너만큼만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니? 그러면 제발 나와 같은 고난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어서 빨리 그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라. 혹시 나와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니? 그러면 너는 어서 빨리 가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위로해줘라. 정말 이 고통 괴롭고 힘든 고통이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해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혹시 지금 너의 주변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라.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라도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고 위로하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은 너무나도 외로우니 너라도 좀 가서 위로하고 좀 격려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가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정말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너희는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나아가 혹시 너희 주변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모른 채 하지 말고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혹시 너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면 안 되니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서 빨리 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가르쳐 주어 절대로 이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그들이 고통받고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레미야 예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또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제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정말로 이러한 징계에 놓이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